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들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민수기도 꽤 먼 장정인데 드디어 오늘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35장 이하에는 한 두어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하나는 레위인들이 어느 한 지파처럼 땅을 따로 이제 분배받아 가지고 거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조금씩 흩어놓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뭐 시몬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뭐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그 지파마다 레위인식을 얼마간씩 나누어 살게 하는데 뭐 엄밀하게 어떻게 나눴는지 인원 나눈 거는 이야기 없지만은 대체로 해서 평균한다면은 레위 지파 인구 수를 가지고 12를 나누면은 한 지파에 얼마만큼씩 가서 살아라. 그래서 사는 것은 이제 레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지역의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흩어서 살게 하는데 대체로 봐서 한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을 줘라. 그래 한 성읍 크기를 표준으로 하면은 한 지파마다 4개 성읍을 주는데 그 4개 성읍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하면은 가로 세로 1km 정도. 1km 정도면은 글쎄요. 뭐 우리 방목 여기 동네 여기 석대리 동네에 한 3분의 1 정도 자른 그런 정도 크기 마을을 레위 지파에게 4개 마을씩을 주라는 거예요. 뭐 그게 꼭 뭐 땅이 1km 그렇게 맞추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그런 정도 표준으로 그런 정도 크기의 성읍을 줘서 전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서편 다 해서 12지파에 흩어져 사는데 살인자의 도피성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42성읍, 그걸 포함하면은 48성읍이 되도록
그렇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 35장 9절 이하에 나온 그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나오는데 그 도피성을 먼저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 골란에 여기에 이제 골란 고원 이 지역에 살인자의 도피성이 하나 있고 길랏 라못에 하나 있고 베셀에 하나 있습니다. 베셀은 루벤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에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셰겜 쪽에 하나를 두라. 그리고 저 위에 납달리 땅에 게데스라는 곳에 또 한 성읍을 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세 성읍 그리고 서편에 세 성읍 이 6성읍이 일단 기본이고 그러면은 이 살인자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8성읍이니까 나머지 이제 42성읍을 다른 곳에 적당하게 배치해가지고 땅을 많이 얻은 지파에는 몇 성읍 더 줘도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는 4성읍보다 훨씬 더 많게 한 8성읍 정도 이렇게 더 나누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지파에서는 겨우 그저 한 성읍, 2성읍밖에 안 주는 좀 인색한 그런 곳도 있고 그 나중에 나중에 그래 평균은 4성읍입니다. 평균은 그런 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기 어려운데 어떻든 레위 지파에게 비교적 많은 땅, 뭐 4성읍만 줘도 그 표준인데 8성읍씩이나 레위 지파에게 할당해 준 그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는 뭐 그는 뭐 딱히 주장할 만하지는 않아요. 어떻든 여기 지금 이제 35장 그 대부분이 그런 내용인데 조금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그갈 성읍들을 주게 하는데 그 성읍 사면들도 그들이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이 가축이나든지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레위 지파라고 해서 아무런 뭐 땅도 가꾸지 않고 양도 치지 않고 뭐 11조 오는 그만 가지고 살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텃밭 수준의 땅 그리고 뭐 양 몇 마리 있어야 저절 짜먹을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야 뭐 우유 안 먹고 양젓 그런 거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사는데 그쪽 사람들은 본래 자체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뭐 우유 11조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유 짜먹고 하는 이런 정도는 레위인하고 양을 길러야 돼. 자기 먹을 것 정도는 그런 대로 이제 해서 생활하고 또 채소도 심고 채소를 갖다 뭐 맨날 11조 채소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저 아무 어떤 농사나 목축이나 안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읍 준 거 자체가 1km쯤 되면은요, 제법 거기에 땅이 넓은 땅이거든. 가로 세로 1km 같으면은. 그래서 적어도 텃밭 정도 혹은 뭐 양 몇 마리 기를 정도 이런 정도는 할당 받아가지고 손수 심고 양을 기르고 했다는 거예요. 사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 1규빗이 한 50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2,000규빗이면 1km쯤 됩니다. 1,000m. 그래, 가로 세로 한 1,000m, 1,000m 정도 되는 그런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막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또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살인자의 도피케 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을 보태니까 48성읍이 되는데 총 하면은 한 지파당 평균 4성읍 정도를 할당해 주는 걸로 하는데 대체로 뭐 4성읍씩 주고 하지만은 어떤 지파에서는 한두 성읍밖에 주지 못했고 유다 지파에는 4성읍이 아니고 8개 성읍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또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서는 좀 많이 땅을 넓게 차지한 사람 좀 많이 주고 적게 얻은 자에서는 좀 적게 취하여 줄 것인데 그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그래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뭐 기계적으로 무조건 4성읍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는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말인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살인자의 도피성은 참 놀라운 그런 법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의도한 게 아니고 고의성이 없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실수로 과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방을 죽게 했을 경우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상하게 했다든지 죽였다든지 하면은 그런 뭐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고의성이 없어서 산에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찍다가 그냥 도끼에서 도끼 자려서 도끼가 쏙 빠져가지고 같이 갔던 사람들 같은 간 동네 사람인데 머리를 맞춰가지고 죽었다. 이런 경우에 해명도 변명도 재판도 하기 전에 그 집 가족들이 와가지고 감정적으로 보복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소위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인도의 유명한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영국서 영국에 유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영국으로 독립운동할 때 영국 사람들 뭐 가진 성경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했는데 만약에 다 눈에는 눈 하면 온 세계가 다 장님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행동 윤리가 아니고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법이란 말은 판결을 왕이 하니까 최종 판결을 왕이 하니까 왕이 판결할 때 누구 밉다고 엄청난 벌을 더 주고 그러면 안 돼. 이에는 이만큼 눈에는 눈만큼 이렇게 딱 형평에 맞게 벌을 줘야지. 네? 왕이 뭐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래가지고 누구를 또 두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평하게 그렇게 판결을 하라는 법이지 개인 행동 윤리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모르면 또 해석을 잘못하는데 지금도 가끔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 법 정신도 모르고. 어떻든 9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해야 돼. 만약에 판결을 해가지고 뭐 죽을 만하면 뭐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감정적인 보복을 당해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그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도피성은 이제 이 그림을 봐요. 여기서 이 사이 거리라는 게 꼭 일정하지는 않은데 대원칙이 뭐냐 하면은 그런 어떤 과실치사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하루길 좀 달려가면은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그런 성음을 설치해라 한 겁니다. 그러면 봐요. 여기서 여점에서 사고가 났으면은요, 이쪽을 가든지 어떻든 이 도피성인 데까지 가야 돼. 거기서 이제 피의자를 가해자라 할지라도 아직은 재판 받기 전인데 보호를 해줘야 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의 경찰서 구치소와 비슷해요. 우리는 그저 일제시대 순사 개념 때문에 경찰서 하면 굉장히 나쁜 어떤 두렵고 부정적인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요, 그 경찰이 깨어서 민중사회의 부조리를 살펴서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 보호하고 지키고 질서 유지하고 우리의 가장 우리를 잘 지켜주는 그런 이웃인 거예요. 그 가장 고마운 곳이고 또 이제 거기도 경찰서도 어떤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가해자가 됐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막 달려와서 뭐 주워 팰라 그러고 죽이려 그러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그 유치장 감옥하고 다릅니다. 그건 교도소가 아니야. 교도소나 이제 이런 곳은 판결 다 끝나고 선고가 있은 후에 가는 곳이 교도소고 유치장은 미결수야. 아직 판결 이전이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법은요, 언제나 무죄의 원칙이야. 무죄 우선 원칙. 무조건 죄 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죄가 없을 수가 있다. 피의자로 이렇게 지목돼 가지고 경찰에서 잡아다 놨지만은 실제 재판을 해보면은 죄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돼. 뭐 유치장에 혹은 구치소에 있는데다 그걸 무슨 큰 죄를 이미 범한 것처럼 막 이렇게 욱박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시민 의식이나 시민된 권리는 그런 거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판결 받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이 아니야. 그저 누군가가 자꾸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거기 잠깐 보호받으러 있는 것이지 거기 그저 그 형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치장에 있을 때는 그 형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유치장의 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가정과 비슷할 정도로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 형을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살인자의 도피성도 거기 들어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판결 받을 때까지 보호받는 거야. 판결 받을 때까지. 그래, 이제 이런 걸 잘못해서 가지고 교회를 두고 막 교회가 뭐 구원의 도피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잘못된 해석이야. 그 살인자의 도피성은 교회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오늘날 경찰서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성을 마련해 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 가해자였을지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은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정신에서 마련된 거예요. 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는데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또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도 부패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니까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걸 고살자라 그래. 고살자. 고의적으로.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다면 이거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거야. 그 고살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나무나 죽일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역시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피를 보수한 자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22절에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본 게 아니고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지는데 그냥 맞아 죽어버렸어. 그렇다면 그 원한도 없었고 헤아려 하는 의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 자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여야 되는데 그냥 나갔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 이야기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살인자의 도피성에 있는 그런 제사장은 판결을 하거든요. 판결하는데 이런 그 달려오다가 그냥 그러니까 복수하려는 자가 앞에 쫓겨 달려오다가 길바닥에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냥 따라잡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돌을 치우는 일이 제사장의 업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제사장은 그런 의무를 지고 반드시 그 달려오는 길에 걸려 넘어지거나 돌이 없도록 돌을 치우는 일을 그런 하나의 업무로 인식하고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 보면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자, 29절 이는 너희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할 윤례인데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의로 살인한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가지고 죽이면 안 되고 그 증인은요 최소 2사람이라 돼. 그 2사람이 증인이 없으면은 그 판결 유보.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그 유예란 게 유예.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어떤 사람이 뭐 혐의가 있다고 이 고소 고발이 있다는데 이래 살펴보니까 딱히 증거가 없어. 그럴 때는요, 기소 자체를 유예합니다. 기소 유예. 그 다음에 또 기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또 살펴보니까 이게 참 딱히 무슨 증거가 불충분해. 그럴 때는 판결 유예가 또 있어요. 판결 유예. 그 다음에 판결을 해놨는데 불구하고 이게 초범이고 이거 정말 이런 형을 그 어떤 죄의 비중에 봐서는 그 형량이 양형이 어느 정도 이게 다 나와 판례라는 얘기 있는데 이게 초범이라고 하고 아무리 봐도 고의성이 없는 것 같다 할 때는요, 그 징역 2년, 징역 3년 정도 이렇게 선고를 하지만은 집행을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기소 유예도 있고 판결 유예도 있고 집행 유예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판검사라 할지라도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 많아. 애매해가지고. 그럴 때는 그 유예하는 게 잘한 겁니다. 판결을 유예하든지, 아니 기소를 유예하든지, 판결 유예하든지, 집행을 유예하든지. 그런데 만약에 집행 유예를 해서 풀려 나왔는데 그 집행유예 2년이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할 때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은 그 형량, 양형이 3년 징역형에 해당하는데 이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 같다 싶어가지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집행유예가 2년인데 그 2년 동안에 진짜 그 의도적으로 얼마 전에 범한 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면요, 그 지난번에 집행유예로 감량됐던 형 다 살고 새로 범한 것까지 다 살고 가중처벌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때는 굉장히 몸조심해야 되는 거라.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이래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그 대제사장 죽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다. 그럴 때는 자기 고향 본토 생업으로 돌아가도 좋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한 그 법의 정신이 뭐냐면은 비록 가해자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은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가해자라도 보호받을 권리를 유념하여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셨다. 이런 정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은 그 다음에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피라는 게 땅을 더럽게 해요. 피가 뭐 거름이 되고 뭐 흙이 되고 그만이지 싶은데 땅을 더럽게 한다는 게 보다도 인심을 나쁘게 해요. 피를 흘리게 되면은 인심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 뭐 인터넷 예배하는 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진 컴퓨터를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이름을 쳐 구글 검색란에다가 우리는 산청이니까 산청 치고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괜찮아요. 산청이라고 치고 양민학사라고 쳐봐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산청 양민학살
건이 뜹니다.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마을, 자해마을 일대에서 1951년 2월 7일 하루 동안에 705명을 학살했다. 바로 뜹니다. 그리고 산청군 시천면 외공인지 내공인지 몰라. 그 내공리 외공리에 가면은 양밀 학살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다가 무더기로 묻었다가 최근에 막 나오는데 이게 산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어서 묻혔는데 산청 사람이 아니고 진주에 있는 중학교 배지, 그 중학교 교복 단추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중고등학생도 죽인 거예요. 그게 6.25가 터지고 난 바로 그 이듬해 51년도 그럴 때도 있었고 50년도 연말에도 이런 지역이 거의 군마다 소위 말해서 보도연맹은 학살 사건이라는 게 우리 남한 땅에 700여 건이 있었어요. 함양군하고 함양군 다음에 양민학살 쳐봐요. 함양군 유림면에서 양민학살된 사건이 나옵니다. 거창군하고 양민학살 해봐요. 신원면, 과정리, 소룡리 일대에서 719명을 학살했다. 1951년도 2월 9일, 20일 이틀간에 719명을 학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한평 양민학살하면 바로 나옵니다. 진주, 진양 양민학살 그냥 나와요. 마산, 창원 양민학살. 대한민국 지명을 치고 그 뒤에 양민학살을 치면은요, 다 나와. 이게 7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남한 땅에서. 그 인원수가 적게 되어도 20만에서 25만 명이야. 이게 누가 한 거냐? 이승만이 한 거예요. 이승만 정권이. 그걸 덮어보려고. 그런데 요즘은 이 굴삭기, 이 포크레인이 발달해가지고 집터를 닦으려고 아파트 단지를 닦으려고 어디 가서 긁으면 나오는 거예요. 창원 어디서는요, 긁으니까 이 뼈들이 질배하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 걷어내고 또 조금 더 긁었더니 또 한 켜가 더 나와. 그걸 또 긁어내고 더 밑에 또 한 켜 더 나와요. 그 구덩이를 상당히 깊이 파고 한 켜 사람을 묻고 흙 덮고 또 죽여서 묻고 또 흙 덮고 여러 겹으로 죽인 거예요. 경산에는 코발트 강산 수직 갱도에다가 사람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몇 사람이 총으로 싹 들어가니까 함께 딸려 들어가서 죽도록 그렇게 했어요. 마산의 괭이바다 앞이라는 곳에 거기는 총알이 아까우니까 사람을 줄줄이 엮어가지고 총살했는데 1,800명 정도를 거기서 총살합니다. 그리고 줄에 엮어져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오랏줄 묶어가지고 줄줄이 엮어서 바다에 빠뜨렸는데 이게 시체가 대마도까지 떠가서요. 엮여가지고. 그 대마도에 가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당이 모서져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대한민국 땅이 더럽혀졌느냐. 빨갱이 사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죽인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75억인가 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야 합의하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막 붉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억울한 피가 흘려졌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 피는 땅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피가 흐르지 않게 해야 돼.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그 땅을 영원히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세상에 무슨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전쟁을 하는 일은 없어야 돼.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야. 피는 땅을 더럽힌다. 33절 그 줄을 끊어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땅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었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땅을 참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제일 악한 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이제 36장에는 지난번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가족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지금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의 땅을 제비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딸들이 상속받게 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런데 이 딸들이 여기 지금 그 므낫세 지파에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어서 딸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해 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새로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건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버리면 그 땅을 놔두고 갑니까?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땅을 파가지고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 그게 아주 고민돼가지고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간단해. 딴 지파 시집 가지 마. 다른 지파 시집 가지 말고 너희 집안에 시집 가면 될 거 아니야. 참 하나님은 참 일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시집을 딴 집에 가려고 하냐. 그건 너희 집안에서 시집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36장 10절에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합니다. 슬로봇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게 되고 딴 지파에 시집 갔으면 그 땅 문제 때문에 애를 먹을 텐데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신 명령과 규례였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 민수기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돌아보면은 지난 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 나이 든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 약 한 150만 명 정도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 가지고 이들이 인도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훈련이 다 끝났기 때문에 40년 광야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 수료식을 해야 돼요. 졸업식. 졸업식 할 때 모세가 졸업식 설교식은 너무 길게 해요. 졸업식 설교를 하는데 뭘 하느냐? 레위기 전체를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레위기가 본문이고 신명기 4장 3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레위기 강해야.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를 보면 그 앞부분은 지난 40년을 회고해요. 회고하건대, 돌이켜보건대, 상고하건대 하면서 지난 40년간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걸어왔는지 그걸 회고하는 게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모세가 은퇴 고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지 레위기 강좌 다 끝내고 29장부터 34장까지 또 조금 추가로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가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명기는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신명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역사를 우리는 그저 짧게 읽으면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신명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